전체를 다 보긴 할 건데 25절 27절부터 34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하되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스토리가 끝나고 이제 드디어 야곱,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가 시작되죠. 아브라함의 전체 스토리를 좀 생각하면 그렇죠. 불안하고 이상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하나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한 불임이었던 사례를 아브라함과 결혼해서 그들을 들어 쓰시며 약속을 이루시는 내용들이었습니다. 12장에서 약속을 하시고 15장에 믿음을 의로 여기시며 그에게 언약 체결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17장에 할례를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증하죠. 또한 22장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절정으로서 이삭을 바치고 하나님의 번제의 순양을 준비하심으로써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게 됩니다. 그리고 23장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막벨라 굴을 사고 24장에 묻히게 오늘 묻히게 되죠. 오늘 묻히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제 언약의 스토리는 이제 자손에 대한 것이었어요. 자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이를 못 낳는 그 상황에서 아이를 낳을 때까지 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아브라함은 그 자손 이삭 하나를 낳고 이제 막벨라 굴에 묻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야기가 이제 이삭과 야곱에게로 넘어가죠. 창세기 전체로 이야기하면 이제 크게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께서 그 역사, 이제 인간의 역사에 대한 얘기를 쭉 하시고 아브라함 선택해서 이야기하시고 두 번째로 이제 이삭과 야곱에 대한 세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 첫 이야기에 오늘 이삭이 야곱을 낳는 그런 이야기가 아주 크게 펼쳐지고 있죠. 아브라함이 죽고 이스마엘이 좀 번창합니다. 25장 1절부터 11절까지 아브라함이 후에 후처를 맞아서 자식들이 많아지죠. 오늘 본문에 보면 많아지는데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후처를 맞아서 다른 자손들도 많이 생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자신의 모든 소유를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실제로 모든 소유를 주지는 않았죠. 왜냐하면 다른 서자한테도 그 재산을 주고 이렇게 다른 데를 가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재산을 안 준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주었고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브라함은 이삭을 언약을 이을 언약의 백성으로 명확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장자로 여기는 거예요. 첫 번째 자신한테 태어난 사람으로 이삭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뭐 사실은 이삭이 첫 번째는 아니죠. 이스마엘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아브라함한테는 첫째입니다. 첫째고 장자고 그 모든 것을 다 주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장자가 모든 것을 다 상속받는다라는 의미를 좀 갖고 있어요. 당시 이제 첫 번째 것은요 모든 것의 대표예요. 모든 것을 대표하는 게 첫 번째. 그래서 이삭을 장자로 여겨서 첫 번째 모든 것을 준 것입니다. 뭐 실제로 다 준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죽어서 이제 생각대로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준비했던 대로 아내 사레가 장사되었던 막벨라 굴에 묻히게 되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렇게 11절에 얘기해서 이삭은 부엘라 헤로의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부엘라 헤로에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 부엘라 헤로에는 그 이스마엘을 지키시면서 이야기했던 그 장소인데 오늘 또 이삭이 그곳에 머물러 여호와께서 이제 이삭을 지키시고 살피시라는 것이라는 지금부터 이제 이삭을 지키고 살필 거라는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제 이삭을 통해서 언약을 이어갈 것이고 이삭을 살피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근데 이제 족보가 시작됩니다. 이스마엘의 족보가 시작되죠. 이스마엘의 족보를 보면 뭐 되게 많이 번창합니다. 뭐 애굽의 하갈 아브라함에 낳은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뭐 느바요시오, 게달과 아프엘과 밉삼과 이름이 어렵네요. 미스바와 두마와 마사 뭐 이렇게 쭉 나와서 그 12 지도자 16절에 보면 그 족속대로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식들이 많이 낳고 그 자식들이 12군데의 지도자로 좀 성장했다는 거. 이거 사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마엘과 한 약속입니다. 이스마엘을 지키고 보호하시면서 이스마엘이 번창할 것이라고 약속하시죠. 하갈에게 이스마엘이 번창할 것이라 약속하시고 이스마엘이 번창해요. 그런데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 자손들이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맞은편에 거주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맞대어 있다는 얘기잖아. 여기서 맞은편에 이게 사실 전쟁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12 뭐 족속으로 뭐 12족장으로 여러 군데 퍼뜨려 있었지만 긴장 관계로 서로 싸움을 하고 있는 자들이다 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9절에 이삭의 족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삭과 대조군으로 사실 오늘 나와 있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이렇게 번창하고 있었지만 그는 뭐 전쟁을 하면서 치르면서 긴장감을 유지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복을 받은 백성은 아닙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대조문으로. 그러면 누가 여호와 하나님의 족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족보로 누가 나올 거냐라고 얘기할 때 이삭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을 족보입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족보라는 것은 톨레노트라고 얘기하는데요. 성경에서 꽤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큰 이야기들 있죠. 큰 이야기들이 바뀔 때 주로 족보가 나와요. 혹시 그 족보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의 스토리 11장 12장 넘어가는 아브라함의 스토리에도 처음 시작할 때 족보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큰 스토리 하나가 끝나고 새로운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라는 것을 좀 보여주는 측면. 오늘도 마찬가지죠. 큰 아브라함의 스토리가 끝나고 이제 이삭의 족보로 다시 시작하는 시작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마태복음 시작할 때 예수님의 족보는 이러합니다 라고 시작해 새로운 이야기를 펼칠 때 약간 이렇게 족보로 시작해요. 그래서 족보가 나오는 부분으로 신학자들이 스토리를 나누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제 성경에선 족보가 꽤나 중요한 역할을 해요. 왜냐하면 이 족보라는 것 단위를 되게 가족과 한 지역 한 가족 혈연을 뭉친 단위 자체를 되게 중요하게 하나님께 생각하는 건데요. 다음 주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족주일에 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삭은 오늘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삭과 대조군으로 언약 백성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는 그런 족보다 여기는. 그래서 복을 받은 아브라함이 이삭이 죽은 후에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이삭이 복을 받았는데 그럼 이삭의 족보는 이러합니다라고 19절부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오늘 이삭의 족보를 좀 살펴보도록 하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죠. 100세 때 이삭을 낳았어요. 이삭이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이삭이 40세에 결혼했죠. 24장에 우리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장면을 좀 살펴봤죠. 그래서 아내를 맞았으니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드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이삭의 아내도 임신을 못하는 리브가도 사실 지금 불임이었어요. 불임. 40세에 이삭과 40세 이삭과 결혼해서 40세가 된 이삭과 결혼을 해서 불임이었어요. 리브가도 불임이었어요. 이제 불임 모티브가 아주 주된 모티브는 사실 아브라함의 불임이 아주 주된 이야기였는데 그거를 또 사실 리브가도 갖고 온 거예요. 그런데 그 불임에 대한 얘기가 주로 이삭의 인생에 펼쳐지는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인생에는 그 자손의 얘기가 주로 펼쳐져요. 근데 이삭은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고 그 다음에 끝나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라. 임신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제 이삭이 리브가가 임신을 하게 되는 거죠.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23절 되게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그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기한이 찬질 태에서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에 털옷 같아서 태어날 때부터 붉고 털이 많았나 봐요. 머리카락 많은 그럴 수 있겠죠.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나홀은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어요. 형이 나오는데 발꿈치를 잡고 나옴으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였으니 리브가가 그 아들을 낳을 때는 이삭이 60세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삭의 족보가 시작되는데 리브가도 불임이었어요. 리브가가 불임이어서 아들을 못 낳으면 이 족보는 어떻게 해요? 끊기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리브가가 자손을 낳지 못할 일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자손을 통하여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삭이 기도하기 시작하죠. 기도하기 시작하고 임신할 때가 몇 살이라고 나와요? 60세. 결혼은 몇 살 때인데? 40세. 그리고 이게 되게 좀 뭐랄까? 19절부터 26절이 지금 사실 20년을 품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삭의 불임의 이야기를 아주 간단하게 21절 한 절로 끝내죠. 불임이어서 임신하지 못하였지만 간구를 들으심으로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끝났지만 그 이삭의 기도는 20년이나 계속 해왔던 기도라는 20년을 기도하며 아이를 기다렸죠. 그런데 이 불임에 대한 이야기가 이삭에게는 되게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치는 거예요. 왜? 이미 아브라함의 스토리에서 아이를 기다리는 그래서 그 믿음을 살아가는 모습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20년을 아이를 못 낳고 기도하면서 기다렸다면 여러분 제가 생각해서 단순 계산 좀 해보니까 제가 30에 결혼했거든요. 제가 아직 아이를 못 낳고 계속 기도만 하고 있는 상태. 7년이나 아직 더 나가서 기도를 하려고. 그러니까 20년이나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야. 믿음으로. 근데 이럴 수 있었을까? 예, 이럴 수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삭은 아브라함과 함께하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신이 나왔던 이야기,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어서 어떻게 너를 낳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들었을 거야. 40년 될 때까지 아브라함은 살아 있었죠. 아브라함이 이삭의 부인을 구해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40년이 넘는 그 기간 동안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삭은 리브가를 통하여서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으며 20년을 기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우여곡절, 그 사이에 있었던 많은 우여곡절들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 아브라함과 다른 게 뭐냐면 아마도 이삭은 그 20년 동안 기도하면서 그 믿음을 지켜왔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이삭은 첩을 들이지 않았다. 아브라함은 하갈을 내리고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든 자손을 낳으려고 했었는데 이삭은 그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믿음을 지키며 첩을 얻지 않고 20년 동안 기도하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대한 것을 믿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보면 항상 이제
아브라함 스토리 사실 되게 많이 보고 제가 3년에 한 번씩은 봐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이 본문을 가고 연구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 파트만 지금 제가 한책사에서 지금 10년 넘게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아브라함 파트만 4번 정도 본 것 같아요. 아브라함 파트. 근데 제가 항상 보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진짜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왜 그러냐 이렇게 얘기할 때 아브라함이 정말 너무 큰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받고 결국에는 아들 하나 보고 막벨라굴에 묻히며 믿음으로 막벨라굴에 묻히며 그의 인생이 끝나요. 약속된 걸 사실은 눈앞으로 다 보지 못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자식을 주신 걸 보니까 모든 것을 다 이루실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막벨라굴에 묻히며 인생을 마무리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삭도 비슷한 것. 믿음으로 20년이나 기도하며 임신을 하게 된 이삭. 그래서 믿음이란 게 무엇인가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의 믿음과는 약간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기대하며 기다리고 눈앞에 보지 못해도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을 지켜나간 것입니다. 그렇죠? 메시아를 기다리며 약속의 성취를 바라던 그 믿음이라면 우리는 이미 그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본 사람들이에요. 죄송합니다. 이미 다 받은 거예요. 이미 다 받았어. 이미 다 봤어. 그 아브라함이랑 약속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냈다는 사실을 다 보고 믿기만 하면 그 안에 들어가 그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더 많이 본 사람이 우리들이죠. 우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성장하고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는가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다 받은 우리가 더 굳건히 서 있고 더 잘 믿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더 작은 일에 무너지고 불평하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원망하고 어떠한 일을 진행할 때 내 생각대로나 내 목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처럼 이야기하며 실망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약속을 갖고 이삭을 낳기까지 25년인가 걸린 것 같아요. 이삭은 20년 걸렸어. 근데 그게 다 본 것도 아니야. 그 아들 하나 딱 낳은 거죠. 20년 기도해서 그거 이룬 그리고 믿음으로 기다린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미 다 성취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미 다 성취된 걸 보고 이미 다 복을 받은 자로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며 결국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미 다 본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같은 믿음을 잘 못 갖는 게 아닌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미 다 이루어진 삶 속에 살아가고 있죠. 우리의 목적은 교회예요. 우리의 목적은 예수를 믿어서 예수 안에 들어가 있는 성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교회인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성도가 됐으므로, 교회가 됐으므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복을 다 받은 거야. 이미 받은 자로 서 있는 거고, 그들은 아직 받지 못한 것을 확실히 받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기다리며 살아왔던 거죠. 그래도 그들은 20년, 30년씩 기다려요. 이미 받은 우리가 그 잠깐의 이 세상의 희노애락을 넘기지 못하고 불평하고 불만으로 살아온다. 이 일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는 일인데 왜 안 해주십니까? 주를 위해서 힘써 살았는데 왜 안 해주십니까? 여러분, 주를 위해서 힘써서 한 20-30년 살았는데도 안 되면 그때 이거 잘못했구나, 이 정도 생각하는 거죠. 제가 2018년에 개척을 한 것 같아요. 1월에 맞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성도가 안 됩니까? 이런 얘기, 내가 잘못한 겁니까? 성경적 교회 세워가려고 이렇게 힘썼는데 이런 얘기 하려면 28년, 38년은 좀 넘어야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내가 잘못했구나, 아니면 이게 성경적 길이 아니구나 라고 이야기하려면 정말 성경대로의 길을 한 20-30년 해보고 나서 그 다음에야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좀 너무 실망할 필요도 없어요.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고 함께 하신다니까. 너무 작은 일에 실망하지 말고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룬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안에 있음을 생각하고 이미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해서 주께서는 우리를 이 어떠한 작은 일로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 이거 하나만으로 우리는 모든 복을 다 누리는 자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게 사실 우리에게 갖는 믿음입니다. 믿어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작은 일로 흔들릴 수가 없는 것. 이제 쌍둥이를 임신하고 이제 태중에서 그들이 싸움을 일으키죠. 배에서부터 싸우는데, 여러분, 이 싸움은 사실 장자의 싸움이에요. 장자의 싸움. 누가 장자가 될 것인가? 왜요? 먼저 나온 사람이 장자죠. 세상에서 보기에 먼저 나온 사람이 장자예요. 에서가 먼저 나가려고 하니까 계속 싸움을 거는 거겠죠. 그리고 그 발꿈치를, 둘째가 발꿈치를 잡고 나와요. 그래서 둘째가 되고 발꿈치를 잡고 나서 이름을 야곱이라고 지죠. 야곱은 아마도 장자를 원했던 것 같아요. 뱃속에 있는데 뭘 그게 알겠습니까? 모르겠죠. 그냥 아냐 모르냐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스토리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달하려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야곱이 장자의 싸움을 해서 장자로 낳고 싶었지만 장자로 나오지 못하고 그 발꿈치를 잡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태중에 있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일 건데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뭐래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23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23절은요, 야곱의 스토리를 전체를 이끌어갈 이제 한 절이에요. 이 야곱의 스토리는요, 이 한 절이 전체를 이끌어갈 거예요.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의 성품을 보여줘요.
어떻게든 장자를 빼앗고 싶은 자신의 성품을 보여줍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미 야곱이 먼저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계획하시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장자로서의 자기가 장자로서 살아가고 싶은 생각에 그 장자를 빼앗으려는 생각을 계속하며 행동합니다. 이제부터 야곱은 계속 이런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이게 야곱의 성품이에요.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 원하고 바라고 욕심내는 것을 계속 해 나가려고 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이 야곱을 어떻게든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게 그 야곱의 스토리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야곱을 좋아해요. 왜냐면 자기 같거든. 대부분 말 안 듣는데 어떻게든 하나님 끌고 간 그런 느낌의 모습이 야곱의 모습에 되게 가까워. 아브라함의 모습을 계속 믿음을 성장시켜가는 모습이라면 야곱은 계속 무너지는데 어떻게든 끌고 가려고 해요. 왜냐하면 태중부터 여호와께서 이 야곱을 들어 쓰시기로 계획하시고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장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였어요. 당시에 장자는 모든 것이죠. 제가 상속을 받을 때도 2배를 받아요. 2배를. 다른 사람. 그러니까 애들이 셋이면 부모의 재산을 4수로 나눠서 2를 첫째에게 줘요. 둘째에게 하나, 셋째에게 하나 이렇게 줘요. 그러면서 내 모든 것을 너에게 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장자권은 그 재산에만 국한되지 않죠. 오늘의 장자권은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게 같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삭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장자권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에게서부터의 장자권은 계속 중요해요. 근데 장자가 계속 장자권을 받지는 않아요. 그 장자권이라는 것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언약을 이어갈 사람으로 되게 중요한 걸 장자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런데 실제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첫 번째 난 사람을 장자로 장자권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야곱의 스토리가 그 다음에 요셉으로 가는데 요셉은 거의 막내죠. 거의 막내. 그러니까 사실은 장자가 아닌 사람을 장자로 세워서 장자권을 넘겨주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지금 야곱은 자기 스스로 장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태어나기 전부터 장자권을 그 야곱에게 줄 거라고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을 로마서가 하고 있어요. 로마서 우리 찾아볼까? 9장 10절부터 13절인데요. 일단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부터 13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죠. 같이 한번. 10절부터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예. 자식이 아직 나기도 전에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이미 택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선을 행하냐 악을 행하냐 이 행위의 근거에서 택한 것이 아니라 야곱이 태어나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안 하고로 택한 것이 아니라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 선택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자신의 것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래서 야곱을 택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다음에 이 14절에 그러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하나님께서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냐. 그러면 사람들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 너 불공평한 하나님 아니냐.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버리시는 불공평한 분이 아니냐 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이 불의하지 않다 이렇게 불의하지 않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자, 다시 읽어드릴게요. 18절에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불의하지 않다는 거예요. 불의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두가 다 죄인이고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다 죄인이고 그 중에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은혜의 방편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공평하게 하면 어떻게 하는 게 맞아요? 다 죽는 게 맞아. 근데 그 중에 내가 은혜로 너네를 부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불공평한 하나님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건 믿지 않은 사람은 혹여나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고 죽게 냅둬도 상관이 없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의 죽음은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 마땅한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 거지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불공평합니다, 공평합니다를 따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은혜고 긍휼이야. 다 죽어야 되는 상황, 다 자신의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 상황 중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건져내셨다. 아니 그래도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결정했는데 네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냐? 또 그렇게 얘기해요. 19절 20절에 이래요.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으심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말하겠느냐?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반문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든 사람이 이렇게 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피조물이 어찌 창조주를 거역할 수 있겠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공평하면 다 죽죠. 다 죽습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마찬가지죠. 야곱도 태 속에서부터 야곱을 선택한. 야곱이 아주 그지같은 삶을 살아요. 실제로 이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야곱을 이끌어 가시는.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셔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야곱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좀 비춰보라고 얘기해요. 니네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니네가 잘해서 너네를 데려가는 거야? 아니, 니네가 여전히 이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데리고 가는 거야. 은혜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너네들 정말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을 의롭다 여겨서 데려가는 거야 라는 것을 사실 야곱을 통해서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장자가 되고 싶어서 욕심을 부리며 자신만의 방법으로 그 자리에 서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뒤꿈치를 잡고 나와서 이름만 야곱이라는 이름이 주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택하셨으며 그를 이끌어 가실 거라고 23절에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제 무슨 일이 있어도 야곱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제 장자에 관한 본격적 사건, 첫 번째 사건이 하나 일어나게 됩니다.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교회 다니면서 이거를 못 들어봤다라고 하면 거의 예배 시간에 깨어 있었던 적이 없던 사람이 이 정도면 아주 유명한 사건이 나옵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파는 일이 벌어지죠. 뭐 내용은 다 아시니까. 야곱과 에서가 자라서 에서는 사냥하는 사람이 되고 야곱은 장막 안에 거하는 사람. 야곱이 장막 안에 거했다는 얘기는 뭐 안에서 뭐 농사를 짓든 뭐 약간 무슨 일을 했겠죠. 사냥을 하는 게 아닌 거죠. 집안에서 어떤 일을 했을 거. 그런 사람이 됐어요.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에서를 좋아했고, 고기를 좋아해서 에서를 좋아했고, 저랑 비슷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고기를 사준 사람 더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 벌써 분란의 조짐이 있죠. 아빠는 첫째를 좋아하고 엄마는 둘째를 좋아하고 그걸로 분란의 조짐이 있어요. 어느 날 에서가 밖에 나가서 사냥하고 들어왔는데 피곤해서 너무나 배가 고픈데 야곱이 죽을 쓰고 있는 거죠. 팥죽을 쓰고 팥죽이라고 번역을 한 거야. 우리 편하게 이해하라고. 죽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먹고 싶은 거죠. 배가 고픈 거지. 빨리 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순간 야곱은요 여전히 에서의 장자권이 탐납니다.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장자가 되고 싶었어요. 에서는 배고파 죽을 것 같아서 장자의 명분보다는 당장 먹는 게 우선이었죠. 당장 필요가 없어 보여요. 장자권. 그리고 사실은 말로 장자권 준다고 장자권 넘어간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나중에 보면은 여러분 그 이삭이 축복하잖아요. 장자의 축복을 둘째가 받았잖아요. 근데 화를 내죠. 그때 장자권 팔아놓고서 화를 내요. 이미 사실 팔 때도 사실 그런 생각이 없었어. 팔린다는 생각이 없었을 거야. 되게 가볍게 여겼던 거죠. 3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본문에 아주 이 본문에 이제 말하고자 하는 건데 34절에 이렇게 해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며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라. 이게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의 평가예요. 변하지 않는 평가로 뭐라고 얘기하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에서는 너무 배고파서 팔았다 이게 아니라 성경의 평가는 뭐예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전체에서 하고 싶은 아주 주제의 말이 이 얘기 한마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에서. 반대로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얻으려고 했겠죠. 그런데도 괜찮아 보이지는 않아요. 욕심이 많죠. 혹시 뭐 야곱 스토리를 보면서 이렇게라도 쟁취해야 된다고 그런 설교를 들으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하나님의 복을 구해야 된다 이런 결론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얘기는 안 맞습니다. 안 맞아요. 혹시나 뭐 그런 설교를 어디서 들으셨다면 좀 그건 맞지 않을 거다 생각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요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그 팥죽 하나 주지 못하고 그냥 어떻게든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거래를 하죠. 딜을 하는 거죠. 에서는 장자권을 아주 가볍게 여겼죠. 그러나 에서의 집안에 속해 있는 장자권은 단순한 장자권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에 들어가느냐 아니냐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팥죽 한 그릇의 가치로 여기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삭은 괜찮았습니까? 이삭은 뭐예요? 오늘 부분에서 이삭은 어떻게 나와요? 에서를 사랑해. 고기 잘해준다고 에서를 사랑한다. 근데 사실 이 앞에 23절이 있어요. 23절에 뭐가 있어요? 두 아내 태중에 아이가 있는데 둘째가 언약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삭도 에서를 사랑합니다. 그나마 제일 나은 사람이 리브가인데, 그래도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하는 것은 뭐 본문에 나오지는 않지만 이 언약을 23절에 둘째가 첫째를 섬길 거란 첫째가 둘째를 섬길 거라는 얘기를 아마도 기억했기 때문에 야곱을 사랑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사랑한 대로 야곱을 잘 살피고 도살피거나 해야 됐겠죠. 그리고 그렇다고 야곱을 더 사랑하는 건 좀 이상할 수도 있죠. 부모 입장에서. 그러니까 사실 뭐 되게 괜찮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나마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 오늘 등장인물에선 뭐가 괜찮다 아니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워. 근데 한마디가 있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는 건 안 된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자의 고난이 뭐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가벼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좀 제가 적용하면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장자의 고난은 우리에게는 어떤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안에 거하여 교회가 된 것을 장자의 고난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약속을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거고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됐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사람으로서 예수를 믿음으로써 예수 안에 거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 즉 교회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교회가 된 것, 장자의 고난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서 예수를 믿어서 이 자리에 서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게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도저히 예수 앞에 설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여러분 같은 사람을 예수 안으로 믿음으로 예수 안에 넣어서 교회로서 함께 생활할 수 있게 해주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이끄심이라는 것. 여러분 자기를 돌아보세요. 예수를 믿을 만한 사람인가? 예수를 믿을 만한 약간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닌 것 같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서서 예배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아주 가볍게 여기시면 우리가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 교회로 살아간다는 사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하면서 예수를 알고 믿고 이야기하며 그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산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우리한테 소중한 것이고 가벼운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고 계속 교회 다니고 예수님에 대한 얘기도 많이 듣고 여러분 이래서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한테 가볍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교회가 그렇게 가볍지 않은데 이 시대가 교회가 굉장히 가벼워진 시대예요. 왜요? 교회를 이 교회, 저 교회 내 맘대로 내가 다닐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여러분. 그것조차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다는 생각이 별로 없으시죠. 내 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다라고 여기시지 않습니까? 나가도 되고 안 나가도 되지.
온라인으로 드리면 되지. 정말 이렇게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정말 내가 구원받은 일이 정말 그렇게 가벼운 일인가? 기뻐 한 몸으로 한 교회로 살아가며 자신을 부인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라고 이야기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령이 가볍습니까? 지체를 위해 살아가고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는 시간이 굉장히 소중한 시간인데 이게 소중하게 여겨지는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교회로 생활하는 거, 신자가 되는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게 세상에서 더 잘 살아가는 일에 도움이 안 될 거예요. 안 될 수도 있고 안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적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점을 믿고 소중하게 여기면서 온 힘을 다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인 것입니다. 에서처럼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구원이 가볍게 여겨지는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면 안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을 소중하게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가벼운 일이 아니에요. 좀 잊었다가 좀 여유로울 때 생각하고 이럴 만한 일이 아닙니다. 내 삶 전체가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 구원받은 자로 소중히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며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의 결과임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임을 소중하게 여기며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